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가 고비인 것 같은데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좀 드리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국가 시책을 따라야 되지만은 예배는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해서 교회가 폐쇄된 역사가 있다. 그 와중에도 우리 교회는 예배만큼은 드린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조심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방역을 여러 번 했습니다. 소독을. 오늘 또 아침에 일찍 와서 교육자들이 교회 예배당 소독, 또는 입구 소독 다 소독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 준비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가능하면 좀 안내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좀 분산해서 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내위원들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럴 때 꼭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내위원들이 보고 자리를 좀 분산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외부 교인이 저희 교회에 오려고 우리 황 장로님이 밖에서 안내를 쓰는데, 자기 교회에 오늘 주일 예배가 없어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정중히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교인들 외에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성도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사이즈, 우리 교회 작은 사이즈, 이런 데는 교인들을 대부분 다 알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가 정중히 좀 돌려보내고 우리가 조심하면 되지 않겠나. 우리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이 많이 오던 적게 오던 저는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집에서 또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실시간 방송을 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예배 드린 것을 지금 올려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영상 프로그램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음 주도 역시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3부 예배 때 2부 예배 드린 것을 실시간 방송이 안 되고 2부 예배 드린 것을 그대로 3부 예배 때 올려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상을 만지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또 찬송도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우리가 좀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좀 정부의 시책도 좀 따르고
하는데 예배만큼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저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형 교회들은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이 예배는 우리가 꼭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적으로 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저도 어제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교인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대구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렵지요? 전화 드렸더니 대부분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 후배니까 목사님 이런 때가 되니까 목사님이 전화 한번 해주시네요.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주 전화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때만 전화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에 올라오는데 우리 부교육자가 그래요. 확진자가 3,500명이 넘었다고. 아마 저녁 때 되면 또 늘겠지요.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은 청정 지역이라고 시에서는 말합니다. 과천시에 본부가 있는데 저희 의왕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정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구의 모 교회의 권사님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 교인이랍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남편은 교회의 장로예요. 시무장로. 시무장로 부인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저는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신천지에서 명단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중에는 정치인들도 많을 거예요. 고위층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목사도 있을 거고요. 장로도 있을 거고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고천교회 두 번째 부목사로 왔을 때입니다. 2000년도 1월 1일 날 제가 고천교회 부목사 두 번째로 왔을 때 그때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훌륭한 신학교 교수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가들,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는데 목사님 같으신 영적인 분이 거기 오셔서 성경 공부하시면은 목사님은 아마 한국에서 아주 인류 가는 그러한 목사님이 될 겁니다. 목사님 한번 기회 되면 제가 공부하는 그 그룹에 오셔서 공부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한번 가겠다고. 그러고 나서 교회가 너무나 바빠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집단이 신천지였습니다. 제가 갔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못할지도 몰라요. 아마 신천지 가서 이만희하고 같이 놀아날 수도 있겠지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7만 5천 명의 신천지 명단이 나왔을 때 저희 교회도 신천지에 속한 사람 명단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정리했는데 그 이후에 혹 신천지에 물드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십자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한 분이다. 그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 시작되면 대부분 교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려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게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이비 이단 집단인 신천지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있어요. 오늘 또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우리 교회는 예배는 계속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릴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과연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니, 나이가 젊더라도 과연 그 시간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 오늘 1부 예배는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때보다 배 이상 나온 것 같아요. 2부 예배도 많이 나왔어요. 오늘 3부는 많이 줄었네요. 지난 주간에 교육자가 그래요. 목사님 3부 예배 8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80명 이상이 더 줄은 것 같아요. 아마 1부 나오고 2부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각성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라고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줄 압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요, 대한민국에서 왔다면 다 환영합니다. 근데 지금 70개국 이상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거부하잖아요. 아니 심지어 비행기도 착륙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유학입니다. 그리고 압축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닌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외우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이 성경의 압축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사랑의 십자가를 좀 압축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기고 마음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인간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군대만 간다 해도 우리들은 슬프고 눈물 흘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군대 갈 때 인사하고 군대 들어갔잖아요.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뭐 간호사들이 주사 넣는 것처럼 잘 넣는 게 아니에요. 딱 줄 세워놓고 그냥 권총 같은 걸로 팍팍팍 찌르고 하잖아요. 서 있는데 옆에를 찌르고 가는 거예요. 착착착착 찌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알코올로 닦습니까? 닦지도 않지요. 피가 나요. 제가 5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 그 와이셔츠에 피가 묻은 거예요. 주사 맞은 자리가 아마 주사를 누우면서 좀 피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옷을 다 싸서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군대에서 주는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걸 보고요 그렇게 울었대요. 얘가 가자마자 피가 이렇게 날 정도로 고생하는구나. 내가 장남이니까 우리 집에서는 제가 군대를 처음 갔잖아요. 첫 번째 면회 가니까 정말로 옛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버선발로 뛰어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군중과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왜? 신학교를 졸업받고 군대 갔기 때문에. 자주 밖에 나와요. 2번, 3번 갈 때까지는 잘해 주는데 4번, 5번 가니까 또 왔니? 언제 가니? 그러시더라고요. 또 왔어. 그래요. 자주 나오니까. 우리 주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이 악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요 아주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공로를 세워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여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쉽잖아요.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보내서 물리게 만듭니다. 그 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아라. 그리고 그렇게 외쳐라. 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 장대 끝에 매달린 이 구리로 된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외쳐라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보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쳐다보기를 거절합니다. 뱀에 물렸으면 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 치료해줘야지 무슨 장대 위에 있는 적을 본다고 치료되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게 고집 부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고집은 교만에서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하지 말고 고집은
교만에서 온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말합니다.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다.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악한 세상을 구원하려고, 더러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는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많은 나라도 드물 겁니다. 통일교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요즘 한참 떠들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그 구원자라고잖아요. 아니, 이만희가 구원자라면 이런 어려운 때 나와서 구원해 줘야지. 왜 숨게 만듭니까? 신천지 교인들은.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요, 정말로 화가 나고요, 제가 얼마나 인자하고 자상합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젊은 자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됐잖아요. 신천지 교인이랍니다. 병실이 없으니까 자가에서 치료하다가 병실이 생겨서 응급차가 그를 데리러 갔어요. 운전기사가 운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내려서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기사에게 뭘 뱉었어요? 침을 뱉었더라고요. 아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침으로 옮기는데 침을 뱉어요.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잡아다 가두고 싶어요. 아니면 저 외딴 섬 귀양 보내고 싶어. 신천지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왜 숨어요? 아니, 이만희가 구원자라면 떳떳이 이만희가 나와서 구원해 줘야지.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도 구원치 못하는 게 무슨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복음이고 핵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보내주셨다, 그 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종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독선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독선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외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또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벌금 내겠지요. 그래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독소 조항을 넣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그 말이죠. 아니에요. 기독교만 구원받습니다. 기독교만이 아니고 예수만 구원자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이게 사랑의 십자가. 이 사랑의 십자가를 믿고 이 사랑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